자, 오늘 일일 예배, 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천국은 에버랜드가 아니다. 천국은 에버랜드가 아니다. 입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실화인데요. 들어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오늘 시골교회 부흥회를 인도로 가셨습니다. 때는 아주 몹시 추운 그런 겨울이었는데요. 강사 숙소에 할머니 한 분이 집사님이신데 와서 정성껏 목사님 시중을 들어줬습니다. 그 집사님은 찬 것을 마시면 감기가 든다면서 콜라까지 이렇게 보글보글 끓여다 주면서 목사님을 잘 섬겼던,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그랬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할머니 집사님을 보니까 할머님이 성경을 자주 복원을 하시는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다 읽지 않고요. 이 할머니 집사님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 이름만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 모세가 나오면 모세만 읽고, 미리암이 나오면 미리암만 읽고, 그렇게 사람들 이름만 찾아서 읽고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성경책이 빨리빨리 넘어가겠죠. 그걸 계속 보다가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집사님, 왜 사람 이름만 읽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곧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성경은 다 읽어서 무엇합니까? 이 사람들 이름이나 다 외워야지. 천당에 갔을 때 아는 척이라도 하지요. 이게 믿기지 않겠지만 실화랍니다. 아니 믿기지 않을 것도 아니겠죠. 여러분, 이 할머니 집사님이 과연 그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어떤 설교를 들었길래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성경을 다 읽어 무엇합니까? 이름만 알면 되지요. 도대체 무슨 설교를 들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크게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신 것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데요.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절대적인 주권하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서 선택된 사람들은 앞으로 무슨 죄를 짓더라도 결단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은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천국은 떼놓은 당상이니까 나머지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시고 목사님 잘 섬기시고 11조도 많이 하시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성가대도 하시고 전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큰 상급 하늘나라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 설교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도 아니고 끊임없이 세뇌되도록 그런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할머니 집사님이 욕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이런 비참한 일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다 읽어 못합니까? 이제 곧 하나님이 갈 건데 이름이 날아가야죠. 여러분, 왜 성경 제목이 천국은 에버랜드가 아니다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크리스찬들은요, 성경을 마치 표만 끊으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에버랜드처럼 생각합니다. 교회가 에버랜드고요, 목사님이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고요, 목사님이 찍어주는 그 도장만 받으면 마치 내가 그 에버랜드 가서 자유이용권이라도 끄는 것처럼 마음껏 그 천국을 휘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천국은 에버랜드가 아닙니다. 천국은 에버랜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경책도 보지 않고
그냥 성경에 있는 사람들 이름만 달달달 외운다고 여러분 천국에서 그분들을 아는 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꿈엔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렇게 설교한 그 담임 목사 저주받아야 됩니다. 아니, 저주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설교한 목사 절대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곱게 두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고 해야죠. 더 안타까운 것은 뒤에 이야기는 모르겠지만 그 강사님 역시 이 집사님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믿음 좋은 할머니 집사님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칭찬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화를 그분의 설교 안에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을 그렇게 나쁘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자훈련이 좋은 면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구원을 너무나 쉽게, 정말 너무나 쉽게 그렇게 강요하는 그런 사악한 부분들이 좋은 면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을 악하다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라고 제동을 건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주목해서 많이 자세히 세밀하게 온 힘을 다해 성경을 읽지 않고 성도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은 적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은 대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짝맞추기 이런 게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통상적으로 누구나 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신천지 아니고요. 비유풀이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성경 전체적으로 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설명한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한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절대로 거듭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고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고도 변화된다? 그 사람은 신이죠. 사람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세상 천지에 세상 성경은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도가 말씀을 읽지 않고 변화될 수 없고 그리고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곧 성경을 읽지 않은 성도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이거는 거의 희박한 가능성입니다. 이런데 목숨 걸지 마십시오. 뭐가 같냐? 100층짜리 빌딩에서 뛰어내리고도 죽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겁니다. 이걸 율법주의자라고 행위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 100도 200도 가십시오 그런다고 인터넷상에서 저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쟤는 행위구원자다. 쟤는 율법주의자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무슨 성경 읽는다고 구원받냐? 그렇게 저를 매도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제가 지금 율법주의를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시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 없다. 여러분 하루에 10분도 기도를 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감동을 얻으려고 합니까? 분명 성경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즉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희가 1시 동안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 이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가져와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도들이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이 일심으로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했을 때 성령 받았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칠 때 그들이 제3시, 제9시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고넬료의 환상을 볼 때도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곧 기도의 역사입니다. 왜? 기도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인드 컨트롤로 변화 안 됩니다. 기도만으로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말씀만으로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우리의 버려야 할 만한 부분들, 거듭나지 못한 그런 많은 부분들을 날마다 수술하는 겁니다. 가지치듯이.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것, 오직 말씀만이 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을 읽지 않고 사람들 이름만 외우면서 천국을 떼놓은 당상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믿음 좋다라고 목사님들은 자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모두 다 미친 겁니다. 지금 미친 거예요. 구원학신 교리, 제자 훈련, 칼빈 교리, 한 번 건 영원한 구원에 모두 다 사람들이 미쳐버린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성도들도 목사도 신학자도 신학교도 싸그리 다 미친 상태. 모두 다 정신병에 걸린 상태.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미친 듯이 읽어야 됩니다. 미친 듯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무릎이 부서져라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천국을 탐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겨워하실 만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천국은 돈만 내면 아무나 들어가는 그런 에버랜드가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 다시 한번 저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쳤습니다. 한국교회가 미쳤습니다. 목사들이 미쳤습니다. 성도들이 미쳤습니다. 에브리바디 다 미쳤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우리를 돌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이제 그런 비진리에서 돌아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거듭남을 향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두 눈이 뽑아져라 성경을 읽고 두 무릎이 부서져라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찾는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그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